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6, 27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코로나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지요.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기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각 사람에게 어떤 시험의 때, 테스트의 기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이 맨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이들 예상했던 대로 그냥 1년 정도 혹은 길어야 2년이겠지. 그렇게 되지 않고 만약에 더 길어지게 된다면, 긴 기간이 이어지게 된다면 이 말은 더 맞는 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테스트의 기간이 될 것이라는 이 코로나의 선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남겠죠.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 혹은 이 테스트를 이겨내고 더욱 단단히 서게 된, 굳게 서게 된 신자들 아니면 반대로 넘어져 버린 신자들 혹은 보이지 않는 교인들 이런 식으로 나누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감리교 목사여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한 해롤드 메이슨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인간은 가든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가든, 정원, 동산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들에서 살게 되었다. 근데 이 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인간이 땀과 눈물과 수고를 끊임없이 쏟아 부어야만 그 좋은 상태를 유지해 주면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고, 그가 이 수고를 게을리하기 시작하면은 이내 잡초가 자라기 시작하고, 성경 창세기 3장에서는 이것을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제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잡초가 자라기 시작하고 전혀 손보지 않으면은 황폐한 광야로, 정글로 변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한 말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가든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그는 들에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들이란 인간이 땀과 눈물을 흘리며 원수들에게서 빼앗아야 하는 것이었고, 지속적으로 주의하고 끝없이 수고해야만이 보존해낼 수 있는 것이다. 그가 이 노력을 몇 년만 쉬게 되면 광야가 그의 들을 삼켜버리고 말 것이다. 정글과 숲이 그의 노력을 삼킬 것이며, 그가 애정을 기울이며 돌보아온 모든 일이 헛되이 되어버릴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이 자연세계에 어떤 거대한 충격이 가해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는 우리가 부지런히 잡초를 뽑아내고 거름을 주고 물을 대고 하면서 끊임없이 관리해 주지 않으면 그 많은 수고도 헛되이 되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죠. 이 자연의 법칙,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자꾸 가게 되어 있는 이 자연의 법칙은 이 현대에 아무리 발달한 농업기술이나 최신의 농기계로도 결코 막아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인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영혼의 밭도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연의 밭뿐만이 아니라 죄가 들어와서 타락한 이후에
큰 변화가 역시 오게 되겠죠. 신학적으로는 이 인간의 이 본성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법칙이, 자연의 법칙이 인간 영혼의 밭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경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이 본성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는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지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깨끗해진 영혼의 방, 청소된 영혼의 방을 사탄은 참을 수 없어 하지요. 그래서 우리 영혼도 자연의 밭처럼 계속해서 돌보고 부지런히 관리해 주지 않으면 어느샌가 여기저기 잡초가 돋아나기 시작하고 가시와 엉겅퀴죠. 내버려 두면 가시와 엉겅퀴가 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국에는 황폐해져 버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이 영혼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인간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는 이 영혼의 법칙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7절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즉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의 진리, 바른 말씀의 진리를 잘 전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잘 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는 데는 소홀히 하고 실패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최종적으로 버림을 당하는 이 일까지도 생길 수가 있는.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조심하며 오늘도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혹자는 이렇게 약간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 자세는 말이지, 그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이건 율법주의적인, 이거 뭐 두려워한다고?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하면서 산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은혜의 복음의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들 중에서 이 최고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전하고 붙들고 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사람들을 이 심하게 질책했던 그런 사도 아닙니까? 사도가 왜 은혜를 몰라서 이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했을 때 이 버림은 구원까지 잃게 되는 버림은 아니겠지만은 아마도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되는 버림을 아마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는 아주 상당히 강한 그 어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높은 영적인 그러한 경지에 오른 사람도 사실은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된다. 주의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게 이 영혼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다 똑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처럼 부단히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과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부주의하고 영적인 나태함 속에 시간을 보내버린 사람과 다 똑같은 그런 상태다 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청교도 존 오웬이 말한 것처럼 부단히 지속적인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자기 안에 어떤 하나의 신령한, 일종의 신령한 틀이 형성되는 지경에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는데, 이 틀, 프레임이 형성이 되게 되면은 그 원상복구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바쁜 일이, 외적인 환경 때문에, 바쁜 일 때문에 잠시, 또 혹은 어떤 유혹에 잠시 넘어가서
또 이렇게 길을 벗어났다가도 빨리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죠. 분명히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사도가 오늘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은 자기 영혼을 관리해주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은 이런 무서운 형편에까지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결승선을 딱 보고서 달려가는 육상 선수에 비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또한 허공에다 대고 주먹질하는 권투 선수와 또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싸움의 목표, 결승선, 그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싸움이냐? 이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2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7절 맨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싸움의 대상이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신체의 몸을 막 채찍질하고 그래서 괴롭히고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이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보다 많은 죄가 이 신체랑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만, 시기, 미움, 사랑으로 행치 않음, 이기적인 거 다 이게 몸입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기 몸이라는 것은 신체의 몸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이 인간의 죄의 본성, 죄로 인해 부패해버린 본성, 자기 옛 본성을 성경이 옛사람이라고도 말하는 그 본성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어떻게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때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매일 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계속 살피고 기도 속에서 눈을 크게 뜨고 살펴야 된다. 자기 영혼의 밭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잡초가 돋아나 있으면 빨리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욕심도 절제하는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죄뿐만 아니라. 여기 앞에 25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25절을 보시게 되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하나니 절제한다고 그러죠. 욕심과 욕망을 컨트롤 해내야 된다는 것이 거기에 막 끌려다니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끌려다니면은 결국은 영혼이 황폐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영혼의 내면을 잘 살피면서 이러한 일을 기경하고 갈고 뽑아내고 걸음을 주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시나요? 이 자꾸 연장되고 있는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할 수 없다고만 해서는 안 되겠죠.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도 많아. 그거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말만 하면서 이것이 어서 끝날 그날만을 기다리고 그때까지는 모든 것을 나는 보류하고 있을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죠. 사실상 코로나의 종식은 우리 손을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일이고 우리는 어때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이 영혼의 밭을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2년 동안, 3년 동안 기경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은 이게 뻔한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보의 뒷면에 보시게 되면은 저 위에 오늘 거기에 위쪽에 오늘 제가 설교에서 다룰 내용을 주제들을 순서대로 거기다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는 예배 생활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만큼은 우리가 좀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거나 적당한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나는 이 긴 기간 동안에 교회 대면 예배에는 몇 번 오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이 주일 실시간 이 11시 예배만큼은 절대 빠지지 않았어. 그 시간만큼은 반드시 지켰다고. 만약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그래도 저는 실족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작다고 봐요.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으로만 해야 하는 또 하고 있는 그런 분들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반드시 자기 교회, 자기가 교인으로서 속해 있는 교회의 예배를 우선적으로 먼저 드리는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냥 그렇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TV 채널 막 돌리면서 그것도 그냥 설교 한 편 대충 듣고 나서 나 오늘 예배 드렸지. 요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자기 교회 예배를, 본교회 예배를 드린 다음에 더 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하시되 먼저는 이거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오늘은 그 11시 때 또 이 연로하신 어머님을 모시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교회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꼭 우리가 3시까지는 실시간 영상을 다 틀어놓으니까 본교회 예배를 꼭 드리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한 예배, 한 말씀, 한 영 안에서 가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한 교회 지체들을 한 교회로 묶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교회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모든 교회가 그냥 다 함께 그냥 섞여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꼭 예배 전체를 꼭 다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나중에 설교 한 편만 듣고 그냥 예배 드렸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어찌 설교 시간만 예배 시간입니까? 우리가 와서 예배 드려보면은 딱 그 맨 앞에 이 묵상기도 시작하면서부터 마지막 이 축도로 딱 마치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서들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그 순간순간인데 말이죠. 이 예배의 본질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 경건의 훈련 이렇게 써놔봤습니다. 이거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거죠. 할 수 있는 것. 그럼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주세요. 나가서 막 모여서 전도하고 그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요청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아니,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 평소에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 시간에 보다 더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왜 그거는 안 하려고 하지? 하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괄호 1번에 말씀이라고 제가 써놔봤죠. 주일에 그저 설교하면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고 다음 주일이 될 때까지 이 말씀을 한 번도 접하지 않는 그렇게 된다면 유감스럽게도 상당수 교인들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것들은 지금 이렇게 우리 막 귀에 막 눈에 막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뭐 그냥 인터넷이다, 뭐 유튜브다, 무슨 뭐 넷플릭스다, 광고다, 뭐 게임이다. 이렇게 막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쪽에서도 뭔가 채워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에서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 이 심령의 진정한 양식을, 힘과 양식을 별로 공급해 주지를 못하거든요. 그 순간에 잠시 웃고 뭐 좀 이렇게 기분 좋고 그러고 끝나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용어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영혼을 기경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사실은 많은 경우 해로운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제가 보는 것은 요즘에 제가 많이 묵상하는데 이 세상이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것들은 많은 경우 두 가지 단어로 딱 요약이 되더라고요. 무슨 단어? 허구와 기만이에요. 허구와 기만이고. 참 이게 무섭구나. 근데 똑똑하다는 이 현대인들이 이렇게 여기에 다 걸려 넘어가고 있구나. 기만이라는 것은 속임수잖아요. 속임수.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우리가 이쪽에도 주님 쪽으로, 신앙 쪽으로 우리를 뭔가 끌어당겨주는 그런 무언가가, 그걸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말씀을 붙들고 있는 분들은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은 뭐 주일 설교 말씀이든지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든지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씨름하는 분들은 이 어려운 기간 중에도 뭔가 영적인 움직임이 있고 변화가 있고 눈빛이 다르고 생동감이 있어요. 엊그제 금요기도회를 인도한 장로님이 시편 119편을 몇 구절을 뽑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176절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 14절에 보니까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모든 재물을 돈 많이 들어오고 부자 되는 것만큼 현대인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데 지금 마치 그러한 상태에서 마음이 이렇게 좋은 것처럼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기뻐합니다. 이게 뭡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밭이 지금 이 기경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인도한 장로님이 행복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즐거워하는 이 시인의 행복감을 저도 좀 맛보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뭘 본 거죠? 뭘 본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인이 지금 행복해하고 있구나. 그거를 지금 느낀 거예요. 아주 해피하구나. 나도 좀 그런 맛을 봤으면 하는 선한 소원이 일어난 것이죠. 말씀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제안을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한 주일에 한 번, 최소한 이거는 좀 해봤으면 좋겠다. 최소한이라는 단어를 자꾸 써야 되는 것이 목사인 저로서는 슬픈 일이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거기까지 해야 돼요. 예. 뭐냐면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내어서 이 설교 요약지를 좀 읽고 활용해 보는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면 어떻겠냐는 여러분 잠깐 좀 꺼내 보시겠습니까? 자,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래도 내가 막 전혀 새롭게 내용도 잘 모르고는 어떤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라 이 주일에 이미 읽고 그 다음에 그 자세한 내용의 설명을 듣고 적용까지 이렇게 간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내 기억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움이 되는 거지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음미해 보면은 이게 지금 그 속에서 은혜가 임할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가 뭔가를 지금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좋은 게
활용 가능한 좋은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일부 헌신자들의 많은 노고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자료인데요. 한번 들은 말씀이고 좋은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걸 한번 써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설교 요약지 그 첫 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그 활용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 묵상을 하는 동안 성령께서 도우시도록 기도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겸손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한번 쫙 읽으면 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뭐 이렇게 여기서 은혜를 금방 얻어낼 수 있을 것처럼 한다면 그거는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깨닫기에 둔한 참으로 미련한 심령입니다. 주님의 빛을 비춰주세요. 겸손하고 이제 그런 기도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을 펴서 주일 설교 본문 전체를 차분히 읽는다. 이게 말씀이죠. 그다음에 본 설교 요약지를 읽으면서 설교 시 언급되었던 내용들을 뭐 해본다? 반추해본다. 이게 지금 이제 묵상 작업이에요. 이게 다시 반추해보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게 묵상 작업을 자꾸 거쳐야 돼요. 그냥 무작정 막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그 다음에 4번도 묵상을 도와주는 거죠. 맨 끝에 나눔을 위한 질문을 읽으며 답을 달아봅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자는 것이죠. 그 뒷면에 보시게 되면은 그 나눔을 위한 질문이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4번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질문, 4번 게하시, 엘리사의 사환이었죠. 게하시가 엘리사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습니까? 그 여러분 답이 생각나시나요? 그게 뭐였지? 또 본문도 다시 한번 보면서 가만히 있어라. 왜 지금 게하시는 엘리사는 두려워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구나.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보고 계시는 하나님, 두 번째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럼 나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경외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의 영역 중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은 그렇게 내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 수 있는 그런 영역은 혹시 또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어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저도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자꾸 살펴야 된다는 게 이게 살피는 작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이게 아주 점점 황폐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영혼의 밭을 이렇게 계속 기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좋은 상태, 기름진 상태가 유지되기를 바랄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 밥을 먹지 않고 왜 힘이 안 나지? 그런 거나 똑같은 것이에요. 주일의 설교 요약지에 더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한 장, 두 장을 더 읽어나가면서 또 하실 수 있겠는데 더 좋겠죠. 반드시 그런데 여기 주보 뒷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순서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 다음에 묵상, 그 다음에 기도. 그 말씀을 읽고 묵상, 깨달은 내용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기도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물론 기도하세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약해요. 그 기도한다고 할 때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십니까? 물어보면은 그냥 막 천편일률적인 매일 반복되는 막 가족, 뭐 아이들, 자녀들, 뭐 무슨 현재 직장에 무슨 문제, 그냥 그거 계속 기도하고 또 끝나고 또 그것도 좋지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연습.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 정말 이 일이 저에게 이 부분을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이게 선한 소원이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영적인 진보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보면은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건 이제 시간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일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영역이 어딘가를 보시게 되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하면은 몇 시간입니까? 168시간이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이 168시간의 대부분은 신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영역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마 제 생각에 아마 95% 아니면 97% 이 정도 될 겁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는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구역 활동하고 이런 부분에 드리는 시간은 뭐 너무 적어요, 사실은.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뭐 생계를 위한 직업이나 직장 생활을 포함해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젊은 또 이 부부들은 또 자녀를 양육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까? 또 청소하고 이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거, 요 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들이에요. 뭐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95%, 97% 요 시간 동안에도 뭔가 주님과 관련된 뭔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걸 안 해버리면 요 3%로 어떻게 97%를 이겨낼 수 있겠냐 말이죠. 불가능해요. 수치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요 97%, 95%의 요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한 내용대로 실천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는 것이죠. 몸을 움직여서 살아보는 것이에요. 거기 주보에 보게 되면 여러분 괄호 속에 제가 괄호 2번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오른쪽에 말씀, 묵상, 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 실천까지 나아갔잖아요. 여기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분이 사실은 우리 주님이셔요. 테스트의 기간에 넘어지느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서느냐 그게 요 마지막 밑줄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 말씀을 좀 잠깐 찾아서 펴보십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말씀인데요. 제 성경으로는 10페이지, 11페이지 근처입니다. 마태복음 7장 저 맨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근처 마태복음 7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산상수훈이라는 위대한 설교를 마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인데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들었다는 것이에요. 나의 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 최고 설교로 치면은 최고의 설교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죠?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살지 실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실천까지 끌어당기지 않으면은 이제 그 앞에서 그냥 만족해 버리면은 멈춰 버리게 되면은 그 아주 설교 너무너무 좋았어. 그냥 은혜가 됐어. 감동을 받았어. 그것도 좋은 것이에요. 그런 게 없는 것보다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거기서 멈춰버리면은 26절 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7절에 이제 테스트의 기간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 단어로 표현돼요. 비, 창수, 바람. 비가 내리고 창수, 홍수가 나고 바람, 폭풍이 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집, 그 사람이 지은 집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다.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두 번째는 심하게 무너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그냥 예사롭게 여기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다 얘기해온 거하고 일맥상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실천하고자 할 때는 작은 일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큰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크고 대단히 그런 일들, 어떤 장로님이 금요기도에 인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 우리 삶에서 보니까 대단히 큰 그러한 일은 별로 없더군요. 우리 일상의 삶이란 작고 사소한 일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덧붙여서 이 작은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작은 일들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정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구나. 그게 별거 아닌 줄 알고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는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 성령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 영혼의 밭을 점검한다는 것은 그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구나. 우리도 작은 일들에 주의하면서 여기서 신앙을 적용하며 사는 법을 연습하십시다. 여러분 가운데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나한테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근데 성경에는요, 전에는 모르지만 이제는 가능하게 됐다고 하나님은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부인할 수 없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 이 죄의 본성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으셨다. 그리고 우리한테 새로운 이 하늘의 성품,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성품을, 이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도우심을 의뢰해 나갈 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다.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그냥 이것저것 핑계대기에 바쁜 것이 또 아닌가. 저도 온전히 잘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럼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그냥 너무 그러고 있는 것은,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삶 속에서의 이 주님 닮고자 하는 작은 실천들은 누가 막을 수 있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막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지금의 2배, 3배가 된다고 해도 왜 이걸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거는 우리가 신경을 안 쓰냐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지 않으면 슬금슬금 여기저기 잡초가 돋아나고 점점 황폐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죄와 이 세상 욕심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주님, 우리 마음은 이렇습니다 라고 아주 솔직하고 진솔한 고백을 해주셨는데, 그걸 내가 이겨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면제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와 이 욕심, 성경이 정욕이라고 부르는 이 죄와 욕심이 피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다윗도,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길이 있기만 하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기도의 재단에서 최고의 영적인 경험을 맛보고 가장 순결한 영혼의 상태에 도달한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그러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길이 있기만 하다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런 길이 있다면 여러분께 요 길을 말씀드리죠.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게 인간론이에요. 사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괄호 3번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인데 이 부분은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 제가 봐서 다다음 주나 따로 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 같은 이제 그런 우리 그 상태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거기 붙어 있는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지가 이 나무에 계속해서 붙어 있고 그래야 이제 이 나무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아서 푸른 잎사귀도 맺힐 수 있고 또 이 튼실한 열매도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생명은 여러분, 생명은 언제나 포도나무이신 주님, 인격이신 그분 자체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지 어떤 제도, 방법, 모임 자체도 심지어 아니에요. 모임 참석한다고 그것만 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 자신으로부터 늘 공급되는 것이다. 이 괄호 3번이 중요한 이유는 나머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정말 이 죄와 이 세상 욕심이 우리한테 우리 다가올 때는 정말 쓰나미처럼 사실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거기서 그냥 신음하고 있잖아요. 네. 그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게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 자신으로부터 이 힘이 줄기차게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또 다음에 요한복음 6장이나 이런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라고 적어봤습니다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게 되어 있는 존재는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한 신앙 안에서의 만남과 교제를 필요로 하는 존재. 이 교제를 통해서 격려와 사랑을 거기서 받고 여기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요. 솔직하게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그 동역자들과 잠시 이렇게 헤어져 있으니까는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오매 다시 만난 거예요. 오니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증거하게 되었다. 우리 이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한 것이 하나도 아니죠. 사실 이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가장 제한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제, 우리 안에서의 교제인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아직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생각해서 뭘 할 수 있죠? 전화할 수 있잖아요. 만나는 것은 서로 조심스러울 수 있고 식사하는 것은 서로 힘들 수 있지만 전화할 수 있잖아요.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상황을 들을 수 있고 찾아보면 성도 간 교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 적지 않고요. 또 구역 활동, 이 교구 활동 역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조금 이 상황 속에서도 뭔가 좀 이제 찾아내기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어지고 있잖아요. 1년, 2년, 3년 그러면 이게 다 놔버리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서로를 위해서라도 교회를 위해서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일, 대면으로 모일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줌이나 페이스톡이나 가능한 수단들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하실 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의 교제는 무슨 교제?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의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걸 놓쳐버리면은 그 교제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무슨 성도의 교제라고 불려요. 성경에서는. 성도의 교제, 거룩한 사람들의 교제라는 거예요. 이 교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만나가지고 그냥 수다 떨고, 뭐 부동산 얘기, 정치 얘기, 뭐 배우자 흉이나 보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다가 헤어질 거예요.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보면 서로 돌아봐야 된다. 이게 교제를 해야 된다. 서로 돌아보되,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말했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과 주님 사랑, 성도 사랑, 선행을 서로 격려해주는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죄송하지만 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 약한 부분은 약하다고 인정하고 좀 조금씩이라도 업그레이드를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역 모임도 그렇고 개인적인 교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같이 식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도의 격려가 있어야 된다. 우리 더 주님을 알고 사랑하십시다. 더 참고 충성하십시다.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십시다. 우리 욕심을 내려놓으십시다. 욕심을 막 부추기는 그러한 교제가 돼서는 안 되죠. 그냥 자기 자식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 상하고 돌아오는 그런 교제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는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기껏해야 손자가 그냥 어느 좋은 학교 들어갔다. 그걸 가지고 교제의 주제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기도 안에서의 교제가 됐으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 안에서의 교제. 그 전에 빌립보서 안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당시 교통도 발달하지 않고 때론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근데 그들은 뭔가 지금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서로 왕래하기도 어렵고 얼굴을 보는 것은 정말 드물었지만은 서신이나 가끔 가다가 주고받는 그 정도였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뭔가 오고 가고 있는. 근데 보면은 기도 가운데서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어떤 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 지체와 말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 안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교제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 지체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무엇보다 먼저 구역 식구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구역을 이렇게 나누어 드린 거니까요. 가장 가까이서 시작해야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그렇게들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그냥 본인과 가족들 안에만 머물러 있고 그 이상은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너무도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 오늘 전화 통화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물론 안부를 묻고 서로 힘을 주고받는 격려하는 전화 통화이겠지만 동시에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죠. 이분의 상황을 내가 잘 듣고 기도해 드려야지. 뭘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될 것인가. 그냥 호기심으로 그분이 어떤 상태인지 그것만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안부를 묻고 그래서 구역보다도 더 범위를 넓힐 수 있다면 좋겠죠. 교구, 면려회.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뭘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그 주보 안에 보시게 되면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이 시국에 이 시점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내용들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리해 본
내용이니까요. 여러분이 이 성경에다 이렇게 좀 꽂아놓고 또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오산입니다. 오산이에요.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맨 밑에 밑에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제가 세어 보니까요. 이 한 절에 사도가요. 기도하라는 단어를 5번이나 쓰고 있더라고요. 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구한다. 이게 기도거든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또 기도해라. 잘 보시게 되면은 거기다 수식어를 더 붙여놨어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줄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두 번째 줄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이렇게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기록을 해놨을 때 어찌 그냥 한 말이겠어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네가 살 수 있고 네 가족이 살 수 있고 네 교회가 살 수 있다고 사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코로나 기간의 신앙생활이라는 일부러 원색적인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3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한번 해야 될 부분들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사 2000년을 돌아보면은요, 어려운 때는 사실은 늘 있었어요. 어려운 때가 없었던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지기 시작한 초대교회 있잖아요. 그 다음 200~300년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시기를 그들은 보냈어야 했어요.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 속에서 가장 순수하고 알찬 열매를 맺어냈고 우리에게 물려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뭘 물려줄 것인가? 천주교회는 또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우리 교회 후손들에게 말해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꾸준히 해나감으로써 이 테스트의 기간에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 굳건히 서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감염병이 온 인류를 강타하고 있는 한가운데 1년이, 2년이, 또 3년이 지나고 나면 무엇이 남을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힘쓰도록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조금만 내버려 두면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자연의 밭처럼 우리 영혼의 밭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확인해 싸우니, 주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주님, 오늘 그러한 것들을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하나 꾸준히 견고한 마음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열매가 연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3장 우리 찬송 부르실 때 이 찬송도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 한 절 불러주시고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여기 1절에 보면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어에 보면은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라 죽기까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그분께 진실하라. 거짓된 관계로 주님 앞에 서지 말고 진실한 관계로 서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라 조멸류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